찬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행복한 목회, 건강한 목회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인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이자 세계 최대의 기독교 단체인 성경과 함께 걷는 삶의 설립자인 브루스 웰킨스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3세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대로부터 들은 말로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3세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웰킨스는 이 분류를 통해 진정한 신앙인은 1세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자녀라 할지라도 2세대, 3세대 신앙이 아닌 1세대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1세대의 신앙인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지난날에 받았던 환난과 박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지하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날 지나서 5,000명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년을 지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를 덮기 시작할 때에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도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가장 큰 박해는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로마의 박해가 AD 49년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때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심한 박해가 AD 64년 네로 황제 때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를 다 불지르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의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해에 AD 64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67년부터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죽고 없던 때입니다. 베드로도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지난날의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은 이 수신자들은 지금 그런 싸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전날에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 한 가지만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냥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내에서, 장터에서, 원형경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채찍을 맞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싸워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정하며 찾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는 300년까지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박해와 고난을 기쁘게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34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위와 재산과 여러 가지 소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고 아름다운 약속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영원한 기업이 그들의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주어질 하나님이 주신 큰 상입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었고 특권에 된 사회도 있습니다. 저는 군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대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잘 보이고 또 이 예수 믿으려고 막 일부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장로 대통령이 여러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과 유혹은 여전히 성도들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시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단지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때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지만은 지금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계가 분명해서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모일 사람은 모이고 떠날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죄의 유혹이 많이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였던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던 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까? 세상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 부정직한 모습을 보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뿐입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 하여도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다라고 비난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도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 히브리서 강의 하기 전에 성탄절 예배, 신년 예배 하기 전에 27번째 강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날 말씀의 제목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뒤에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사랑이 없다, 말만 잘한다, 진실하지 못하다 말하는 그분은 그래서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를 보고 실망할 사람은 없었겠는가? 나는 그렇게 받을 만한 것이 없이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 낼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성령의 확신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온 것임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은 왜 금입니까? 요즘에 금값이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 학장을 하면 4년, 임기가 4년인데 월급이 없어요. 오히려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치락이라도 월급을 받아야 된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학장 퇴임할 때 선물을 주는데 금을 10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돈 받을 때는 한 돈에 20만 원씩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돈에 40만 원인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 퇴임을 하는데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아, 목사님, 금 10돈 받으면 그거 혼자 갖지 말고 나눠 가져. 우리 농담으로 그냥 그런다. 여러분,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금은 장롱 속에 있어도 금이고 진흙 속에 있어도 금이고 쓰레기장에 있어도 금입니다. 만일 금이 변한다면 왜 변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비싼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게 금덩어리라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막 좋겠습니까? 이건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가치 없이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속량해서 주신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도 하지 마요. 여러분,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안 좋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롭게 해요. 그게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큰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권면하기를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저를 보시고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 예언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버리지 말라. 그가 오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한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시험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되고 의로운 변호자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권면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다시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구약에서는 뭐죠? 구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게 그 영적으로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는 길은 그거는 홍해 바다가 안 열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다시 마귀의 우리 신분과 소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이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직분을 받고서도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걸 조사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악한 세대라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건 35분 뭐 이렇게 앞뒤지만 준비하는 거는 막 제가 머리를 쓰고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주석을 보고 이 성경 구절을 또 하다가 보면은 저에게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뜨거워질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많이 먼저 저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에베소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다 이게 우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거든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하면 거기 성경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계속 그 쏘아대는 화살을 막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면 방패를 갖고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가 없으면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의 손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고난도 시험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의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언제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갈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대가 돼요. 이제 히브리서가 11장이 가까이 오는구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는 목사님, 우리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데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수십 년이나 안 오는데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옵니다.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고난과 시련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른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많은 그 시험 중에도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된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진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두 번 나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아가세 나아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천명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그 안저집사 피대 파는 분들인데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변호하느라고 내가 여러분 변호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나와야지. 오후 예배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그냥 여기 제가 다 해석은 못했지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진해야지.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그 각 기관 총회 이제 끝난 거 보고를 바로바로 해주는데,
어떤 여전도회는 새로 임원을 구성을 못했대. 그래서 그런 여전도회는 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요.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회장은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맙시다. 해체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할 사람이 나와요. 정말이요. 내가 그 전에 어느 여전도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전도에 하지 마. 해체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반성하고 그럼 안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되고, 나갈 때에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앞서서 행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주여, 우리들도 이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지키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공동체를 세워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